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으로 또 당신의 열정으로 좀 이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자리에 당신을 환영합니다. 마음껏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당신의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요,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전인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그 친밀한 표현으로 가득하죠. 패션 성경을, 패션 바이블을 보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부분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거룩해 하신답니다. 친히. 같이 말해볼까요? 친히. 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며 또 여러분 각자를 친히 대하고 계십니다. 친히 대하신다는 말은 멀리서 그분이 쓰신 책을 보내서 읽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또는 그분과 관련된 그 종교적인 그 집단을 통해 나를 관리하시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친히라는 말은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친히입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 이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뒤로 남겨두셔야 했었습니다. 또 발치 앉은 마리아에게 집중하기 위해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를 내버려 두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육체로서 계신 것의 한계였습니다. 한 공간, 한 대상에게 집중할 때 다른 대상, 다른 공간에 대해서는 부재해야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요. 선택하면 그 선택에 후순위에 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떠남이 내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면서 another form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폼으로 내가 너에게 오겠다.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오겠다. 바로 성령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너희 모두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나는 더 기뻐한다. 이것이 더 나은 방식이다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분이 친히 함께 하시는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 약속된 성령이 임하실 때 120문도 위에 불이 내려오는데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120명 위에 각각 위에 머물렀다. 각각 위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에요. 보세요. 베드로에게 120인분의 불을 다 주고 나눠주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가셨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친히 방문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바라보기에 다른 누구에게 등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분은 교황에게나 초등부 아이에게나 깊은 영성자에게나 새신자에게나 아주 최선의 방식으로
집중하시며 모든 이들과 함께 계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을 친히 대하실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방문하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친히 방문하신 주님께 반응하실수록 그분과의 만남과 또 그분의 실제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누군가 그분과의 만남이 더 깊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공고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편애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해 계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즐거움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그분과의 그 동행의 즐거움, 개인적인 그분과의 교류, 교제, 이것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 기뻐하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 성령 세례라고 강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매우 시급히 회복되어야 할 성령 세례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그는 주장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친히 대하시는 친밀함을 신앙의 중심에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로 설정될 때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궁극적인 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친근히 하심 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 역시 신앙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친히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고 방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단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림이라는 말은 방문을 의미합니다.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방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신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것.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방문하심으로 인하여입니다. 원래 헬라어로요. 방문하심으로 인하여 너희 몸과 영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설정하시고 우리 각자를 만나시고 방문하시는 걸 통해서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영혼 육의 강렬한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록한 책이나 다른 사람의 사역을 통해 전don되는 세컨핸드 예수님으로 살도록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컨핸드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고입니다. 중고. 그래서 세컨핸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고가 뭐냐면 처음에 물건을 사면 제가 퍼스트 핸드죠. 그리고 물건을 쓰다가 누구한테 팔면 세컨 핸드가 되는 거예요. 중고죠. 그럼 누군가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 기록하게 된 책,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맞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귀중한 일이지만 세컨 핸드 예수님입니다. 누군가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 귀한 일이지만 세컨 핸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 알아가는 것, 귀한 일이지만 세컨 핸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프레시한, 누군가
받은 것을 나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아주 신선한 프레시한 예수님과의 나의 인카운터가 있어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과 살아있는 동행이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책과 공동체와 다른 이들의 사역은요, 나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는 중심을 돕는 주변부로서의 헬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서 강한 어떤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거룩한 불만족이냐면 저는 세컨핸드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강한 불만족이 일어났습니다. 강한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나에게 신선한 예수님으로 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어느 사역자의 예수님의 경험으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책의 예수님으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단의 예수님에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김영준의 예수님으로 내게 와주십시오 라는 그 요청은 저의 삶을 바꾼 기도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사람의 책을 읽고 많은 사역자들의 사역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섬기는 보조장치로서 제 신앙의 주변부를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나의 신선한 관계가 자리 잡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불림받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독대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직구하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손에 이끌리는 삶의 여정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베드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시고, 마리아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친히 임하신 당신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눈빛으로 우리의 눈빛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자리를 채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완성인 것입니다. 2주 뒤에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선하게, 우리 각자를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선하게 여러분 각자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신선하게 그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꿰뚫는 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우리를 거룩게 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나 도덕률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방문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문하심은 우리 안에 깊은 파장을 일으켜 놀라운 변화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것에 대해서요, 이 영혼 육이 보존되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부흥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분의 방문하심, 그분과의 신선한 만남으로 말미암는 그 연쇄적인 그 정말 딥 임팩트죠. 연쇄적인 임팩트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영과 혼과 육의 회복, 영과 혼과 육의 부흥입니다. 먼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부흥은 바로 영의 부흥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남과 개종은 다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성령님 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거듭남은 종교적 활동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노력은 사람을 개종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능력과 사람을 개종시키는 인간의 수고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명확한 차이가 뭘까요? 바로 회개의 유무입니다. 중생에는, 거듭남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빛 대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시작되는 것이 중생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전달하셔서 중생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개종이라면 이런 일 안 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비추어지지 않던 것들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인지되지 않던 것들이 인지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명품을 샀다가 누가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장이 나서 매장에 가져가서 에이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저희 거 아닙니다. 이거 짝퉁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부분에서 이건 짝퉁이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고 다시 돌려보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더 당황스러운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문 앞에 가는데 이거 그거 아닌데 돌려보내면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이드 인 헤븐과 그것을 나뉜 것을 나누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뭐라고요? 회개의 유무입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 성령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 활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시작시키시는 게 중생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 없는 기독교가 번영하는 모습들을 때론 보곤 합니다. 그건 여러분, 인간이 종교 활동을 하여서 그 인간의 종교 활동을 거대하게 부풀려가는 일이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어찌 빛이 비춘 곳에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어찌 빛이 비춘 곳에 저주가 저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어찌 빛이 비치는 곳에 사망이 사망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 빛이 비출 때 인간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무엇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예화가 좀 교회에서 들기에 황당한 예화일 수 있지만 원효 대사께서 순례의 길을 떠나다가 밤늦게 한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인데 그래도 아늑했어요. 그래서 푹 자다가 너무 목이 말랐어요. 자다가 그래서 주변을 더듬어서 막 찾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한 바가지가 딱 보입니다. 만져집니다. 그래서 바가지 손에서 만져보니까 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시원하게 마시고 놓고 잤어요. 푹 자고 탁 일어났는데 아침에 해가 뜹니다. 그 해가 동굴 속을 쫙 비치는데 원효 대사가 경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거기서 썩어서 해골이 돼 있는 죽음이 가득한 동굴인 겁니다. 자기는 해골들 사이에서 잠을 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셨던 그 바가지가 바로 사람의 해골 바가지였고 그 위에 담겼던 물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원효 대사가 어땠겠습니까? 당장 토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몸서리를 쳤을 겁니다. 몸에 묻은 것들을 털어내고
거기서 다 도망쳐 나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웠던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음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마셨던 물이 독성으로 가득한 물질이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된 누군가가 어찌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본 자가 그것으로부터 놀라 도망쳐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본 자가 자신을 씻기 위해 보혈의 은총을 향해 절박히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생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맥도날드에서 잠을 잔다고 여러분이 햄버거가 되지 않듯이요. 여러분이 교회에 20년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빛을 가져오심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죄를 죄로 하십니까? 저주를 저주로 하십니까? 사망을 사망으로 하십니까? 그 죄를 죄로, 저주를 저주로, 사망을 사망으로 한다면 어찌 그 자리에 더 누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물들을 더욱 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작은 촛불이 하나 켜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 빛이 횃불처럼 밝힌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마음속을 비출 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영적 현실까지 비추는 빛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2차 대각성을 이끌었던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죄인들은 종종 눈빛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를 읽는다. 그의 눈빛이 염려 또는 약삭발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죄인들은 그것을 본다. 그의 눈빛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죄인들은 그것을 읽고 또 그리스도의 얼굴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 종종 죄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 죄를 깨닫게 된다는 말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아니면요, 그 누구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네, 약간 양심의 불편함, 후회, 이런 것이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찰스 피니는요, 한 번은 부흥회 후에 이제 부흥회를 했고요. 그 후에 마음에 그 빛이 가득히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한 직접 공장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전날 부흥회를 인도하던 그를 보았던 한 여직공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찰스 피니가 공장 안에 들어오자 그 여직공은 자신의 동료에게 속닥거리며 찰스 피니를 비웃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였겠죠. 저 미친 예수쟁이가 여기 오는구나. 아, 저 예수쟁이 왜 여기 오는 거야? 저 미친 사람. 뭐야 도대체. 어머, 비호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녀를 보는데 찰스 피니가 갑자기 마음에 큰 슬픔이 들었습니다. 그 슬픈 마음으로 그녀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찰스 피니가 그녀를 주목해 볼 때 그녀의 마음이 갑자기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찰스 피니는 더 가까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에게 더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할수록 그녀 안에는 깊은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찰스 피니의 눈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그녀에게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내리치며 회개하는 그 마음은요, 불길이 번지듯이 공장 안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안에 옮겨붙은 그 불이 또 빛을 밝히자 그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시간이 안 되어 거의 모든 직공들이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공장 고용주들은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공장 고용주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온 다양한 주문을 맞춰내는 시일 동안 생산해낸 일이 급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은 그들 안에 가득한 죄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긴박한 일임을 고용주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아니었던 그들은요, 찰스 피니에게 기도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계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회를 갖게 되면서 놀라운 중생과 회개의 역사들이 그 공장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의 불꽃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촛불 정도가 아니라 횃불이 되어 타오를 때 그 빛은 우리의 철로 역정의 여정을 겨우 비춰내는 촛불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공간을,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밝게 비추는 횃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거듭난다면 여러분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그것은 본질을 드러내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등불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 흘러나올 때 죄가 죄가 되고 저주가 저주가 되며 축복이 축복이 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며 마귀가 마귀 되며 약속이 약속되며 공격이 공격되어지는 그 영적 본질들이 비추어지고 드러나는 역사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받은 거듭난 영은 겨우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비춰진 촛불이 아닙니다. 그 촛불은 기름을 받아 횃불로 발전시키도록 받은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횃불이 되어 여러분 안에 밝혀질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의 가문을 비출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동료를 비출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이 가는 곳을 비출 것입니다. 그 빛이 이미 비춘 것들에 대해 여러분이 반응한다면요, 그 빛은 더 넓은 것을 비출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지금 비추는 것에 여러분이 반응한다면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해고를 버리고 죽음에서 걸어나오고 또 죽음 밖으로 불러내고 한다면 그 빛은 더 넓은 것을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이 횃불 되게 하십시오. 횃불이 산불 되게 하십시오. 그 빛이 비추는 것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는 빛을 본 적이 없진 않으십니까? 주님, 이곳에 죄가 죄되게 하는 예수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망이 사망되게 하는 예수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하늘 되고 땅이 땅 되게 하는 거룩한 생명의 빛이 이 자리를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들이 촛불이 아니요 횃불이 되어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선언이 우리가 가는 곳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피니는 얘기했습니다. 나의 눈빛이 경건하고 진지한 표정, 그리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 농담하며 비웃던 그 젊은 여직공, 진지한 표정, 그리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 농담하며 비웃던 그 젊은 여직공은 마음에 커다란 자책을 받았고 마침내는 죄를 깊이 깨닫고 뉘우치게 되었던 것이다. 뒤어 일어난 전체의 부흥이 작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할까요? 오 주여, 나의 영에 불 붙여 주십시오. 오 주여, 나의 영이 그저 나를 구원할 정도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을 비추기까지 밝혀지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수많은 횃불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가족과 직장과 도시와 이 민족을 비추고 열방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바람을 부르소서. 우리의 영혼의 불씨가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부흥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본질은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흥의 빛이 타오를 때 그들은 자신의 끝이 사망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끝이 지옥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통회하며 그 길로부터 벗어나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옥을 향하는 이들을 위해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지옥과 죄를 향하는 이들을 향해 그 가족들을 위해, 그 친구들을 위해, 그 동료들을 위해 우리는 하늘의 빛을 더욱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마음의 부흥의 차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피니의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읽는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설교단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면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귀로 듣지만 그들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들이 듣는 것과 그들의 체크하는 것 가운데 차이가 있고 다를 때 그 메시지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합일할 때 그것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 초자연적인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란 말은 그분에게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서 울고 여러분 안에서 웃고 여러분 안에서 꿈꾸고 여러분 안에서 외치고 여러분 안에서 속삭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열정을 품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요. 그리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서 웃고 울고 노래하고 외치고 계신데 우리는 많은 시간 그것에서 매우 무감각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우리에게 컴플레인하면 귀가 이만해집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칭찬해주면 귀가 이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시는 분의 그 눈물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분의 그 기쁨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헛된 곳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예수님 당대의 세대에 그분이 기뻐할 때도요, 그 당대의 세대가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애통해도 울지 않았습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된 것입니다. 이신전심이 제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고 안타까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피리를 부십니다. 때는 우리 안에서 애곡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춤을 추지도 가슴을 치지도 못합니다. 그분의 안타까움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감정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생각과 열정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집중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느끼고 계신지 집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또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해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향해 꿈을 가지고 계신지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국 사회에 신비가 있죠. 사춘기 청소년들이 도대체 뭘 느끼는지, 뭘 좋아하는지, 뭐에 토라지는지, 무엇을 향해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주목하고 많은 부모들이 느끼려고 하고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은요, 분투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느끼고 커넥트되고 understand, 아래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투하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불림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께는 그것이 합당한 대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어떤 곡조의 피리를 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아파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들 향해 울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선택들로 인해 기뻐하며 대견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의 결론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훈련하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끼고 발견하고 주목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갖 것에 다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눈치를 보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눈치를 보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이해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장 분위기를 캐치하도록 초자연적인 촉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열정을 이해하는 일에 우리는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하라는 명령은요, 약간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에게 영어를 훈련하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밭을 가는 것을 훈련하도록 합니다. 소에게는 영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개에게 하늘을 날라고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이방인이 들어오면 집이나 잘 지키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공부해라, 공부하라는 게 잔소리 같지만 아직 믿어서 그런 겁니다. 포기하면 명령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하렴. 뭔가 자유로운데 마음이 쎄하죠. 내버려진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안에 지성에 대한 신뢰가 1도 없으시구나. 부모가 일말의 지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감정과 통할 수 있는 잠재된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적으로 그리스도의 열정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소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교류하도록 재창조되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느끼며 그리스도와 교류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눈빛을 보며 그분의 꿈으로 내 꿈이 타오르며 그분의 열정으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우리 모두는 재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받을 때 함께 믿으셔야 합니다. 같이 말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지어졌다. 난 예수님과 교통하도록 지어졌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꿈을 받도록 지어졌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웃도록 지어졌다. 이 모든 말을 일컬어 나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분투하십시오. 아멘. 에스겔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는데 돌 같은 마음이라는 감옥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 돌 같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감옥에 결코 적응하지 않으실 겁니다. 끊임없이 그 감옥으로부터 탈옥하려고 하실 겁니다. 벽을 넘으려고도 할 것이고 바닥을 파려고도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돌 같은 마음의 감옥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만나기 위해 그분은 오늘도 싸우고 계십니다. 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돌 같은 마음의 감옥의 바닥을 뚫고 분투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도 바닥을 뚫고 분투하며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만나는 순간 우린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린 그분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그때 알게 됩니다. 아, 난 이걸 위해 지어졌구나. 내가 이 순간을 향해 분투하고 있었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그분은 놀라운 돌파를 가져오십니다. 어떻게요? 우리 안에 새 신으로 임하셔서 굳은 마음, 다른 번역으로 돌 같은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 돌 같은 마음에 감옥 벽을 무너뜨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깨우신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는 살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손에 5cm짜리 굳은 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플라스틱인지 강화유리인지 천인지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다 그냥 글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글쎄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우는지 웃는지 좋은지 싫은지 모르겠어. 이게 뭡니까? 돌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그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한 얘기입니다. 왠지 아실 것 같은 분들이 계시군요. 우리 한 형제님이 싱가포르에 놀러 가셨다가 발 각질 제거하는 시술을 아내가 받고 싶어서 같이 받았답니다. 근데 각질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의 그 무제한 그 아주머니가 땀을 흘리면서 각질을 계속 깎아내도 도대체 살이 안 나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각질이지? 그러다가 다 내려놓고 돈 안 받을게요. 가세요. 코리안, 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각질을 제거하고 계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각질들이 제거됐을 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민감해질수록요, 손을 잡으면 이 사람이 나랑 힘겨루게 하는 건지 나한테 우호적인 것인지 느껴집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다가 아내 손을 이렇게 잡으면요, 그 마음이 왠지 서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각질이 제거되면요, 그리스도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꿈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각질을 제하시고 살 같은 마음이 돋아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해주십시오. 다음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임팩트는요, 바로 육의 부흥입니다. 다음 말씀, 로마서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서 몸과 영 사이에 강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품는 것을 에서 그치지 않고요, 여기서는 다른 차원을 또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까지 장악하게 되는 차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하듯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거기에는 깊은 연합과 일치와 친밀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장악하게 돼 거기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권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리니라는 헬라어 단어가 자우입니다. 자우가 뭐냐면요, 신적 생명으로 충전되고 가득 태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누우셨을 때 이 자우, 신적 생명이 그의 몸에 충전되자 그의 죽은 몸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을 부활에 이르게 했던 그 부활의 능력이 자우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 자우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자우케 하는 능력이 우리 육체에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죽을 몸에 그것을 살리는 능력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요, 엔트로피 법칙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퇴화하고 해체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노화의 과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죽을 몸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역행하는 자우케 하는 능력, 좌우하게 하는 능력이 몸에 흘러오게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존 질레이크 얘기를 드렸죠. 아마 스페인 독감이었을 겁니다. 존 질레이크가 이 스페인 독감 아마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일 겁니다. 스페인 독감에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원봉사하면서 돕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근데 장갑을 안 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질레이크가 웃으면서 저 병든 사람의 타액을 나의 손에 올려보십시오. 타액을 가지고 현미경에 비춰보니까 바이러스가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그걸 손에 얹었다가 다시 현미경에 얹으니까 바이러스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존 질레이크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는 이 좌우의 능력이요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손을 얹을 때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손을 얹을 때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욱해 하는 능력이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오늘 말씀은요, 우리 모두를 그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살게 하는 능력이요. 저는 최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요, 치유의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거의 매 예배에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간증들이 나옵니다. 셀 모임에서도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능력이요, 훨씬 더 10배, 20배 증가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요, 그 병이 치유되었답니다. 그분의 몸에서, 그분 안에 있었던, 바울 안에 있던 그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그 안에 계신 거 아니라 그 생명을 그 몸을 통해 흘려내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랐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도록 재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키가 되는 게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 죽이라는 게 뭡니까? 도덕률을 가지고 우리 허벅지를 찌르면서 살라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의미는요, 몸의 행실이란 말은 되어진 것, 우리의 몸에 각인된 것, 기록된 것이란 뜻입니다. 과거에 기록되어 여전히 우리의 몸 속에 움직이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힘을 죽이다는 말은요, 해체시킨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이것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개그 콘서트의 코너가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굉장히 가난했다가 졸부가 되었습니다. 이젠 부자예요. 근데 레스토랑에 가서 먹다가 막 포크를 막 훔치고 이게 진상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 이제 아니지 않냐? 우리 이제 부자지 않냐니까 포크를 꺼내면서 어머니, 제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 정말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개그 콘서트가 나오기 이후에 많이 밝혀진 겁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말 그대로요, 진짜 몸이 기억합니다. 정확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트라우마는요, 몸에 기록됩니다. 우리의 몸이 가난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몸이 학대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몸이 폭행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몸이 모욕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몸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에너지는요, 우리 안에 달리는 열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하버드대 정신과 박사고요. 21세기 프로이드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Body Keeps the Score라는 책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테라피에 대한 책입니다. 트라우마는 결코 과거에 벌어진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 그 일 나한테 트라우마예요. 아니에요. 트라우마는 과거에 벌어진 게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에 벌어졌을 때 내 안에 시작된 에너지가 여전히 내 몸 안에 갇혀있는 그 에너지가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는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우린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에너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히 그 말입니다. 영으로서요, 우리 몸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제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해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위기나 도전을 겪으면요, 우리 안에는 초자연에 가까울 정도의 에너지가 발산돼서요, 그 위기와 맞서 싸우거나 그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죠. 자기
아기가 차에 끌리는 걸 보고 한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얘기가 막 기네스북 이런 게도 나오고요. 제가 배웠던 심리학 교재에도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위기 앞에서요, 그 위기를 싸워서 이겨버리거나 그 위기로부터 강하게 탈출하는 에너지가 분비가 됩니다. 몸에서요. 이건 자동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요, 끝까지 분비가 돼서요, 그 과정을 다 맞추면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요, 그 일은 트라우마로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엄마는요, 그 일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에너지를 차를 들어올리는 데 사용했고요, 아이를 구했고요, 그 기억은 이제 그의 몸에 남은 건 그 다 쓰지 못한 에너지가 아니라 완전히 그 에너지가 분비되고 자신을 영웅으로 기억하는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훈장이 있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도전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위협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몸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분비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으로 맞서 싸우거나 탈출하거나 하지 못한 채로 얼어붙어 버렸다면 그 에너지는 여러분의 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차도 들어올릴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여러분 몸 안에 갇혀서 여러분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더 최악의 스토리는 이겁니다.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학대와 위협을 가한 대상이 부모라면 아이는요, 그 부모님을 향해 그 에너지를 분출하며 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탈출하지도 못합니다. 집이잖아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에너지를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다. 억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body keeps the score. 스코어가 돼서 우리의 몸에 남습니다. 한국 제목은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입니다. 그 에너지는요, 이제 얼추 비슷한 상황 속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싸우는 투쟁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은 싸우려고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을 좋아요. 예를 들면 파더 피겨를 만나요. 난 그 사람이 좋아요. 존경해요. 근데 내 몸이 학대를 기억해요. 내 몸이 싸웁니다. 어떤 용수철이 그 애를 향해 공격하고 가해하려는 용수철이 몸에서 튀어나갑니다.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어머, 내 안에 마귀가 있어. 더 답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Body keeps the score. 내 몸에 기록된, 내 몸에 축적된 에너지들이에요. 그거는 좋은 방식으로 합당한 방식 우리 안에 풀려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싸우거나 끊임없이 도망치는 욕구로 내 안에, 욕구가 아니죠, 에너지로 내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좋은 크리스찬들, 말씀으로 훈련된 크리스찬들,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은 크리스찬들조차도요, 그 몸에 기록된 에너지들을 핸들링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미워하고 그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자신을 마귀의 영토라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이 에너지를 잘 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이제 트라우마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최근 5년, 10년 사이에 비약적인 발달을 한 영역입니다. 트라우마 테라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몸에 현존하는 에너지를 찾아서 건드리고요, 그것을 풀어놓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요,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진동을 합니다. 막 몸을 떨고요, 신음을 하면서 몸을 떨고요, 이상한 괴성을 내고요, 몸이 막 뒤틀리기도 하고요, 막 발을 하늘로 놓고 막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몸에 있는 에너지가 릴리즈가 확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상담자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만지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스코어들을요, 풀어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의 몸속에 기록된 수많은 학대들을, 수많은 방치들을
수많은 위협들을 그분이 풀어내기 시작할 때 그분은 점점 우리의 몸에 짜웃게 하는 능력으로 채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트라우마를 담도록 지어진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도록 지어진 그릇입니다. 우린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능력의 그릇으로 바꾸시도록 성령님을 허락해 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나갈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세요. 예, 주님. 부으세요,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을 연약한 나를 할렐루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주님 우리 안에
부으세요 주님. 부으세요 주님. 파이어. 파이어. 헤이. 부으세요 주님. 예. 주님, 우리의 감정 속에 그리스도의 감정을 품기 원합니다. 나의 이성 속에 그리스도의 생각과 계획을 품기 원합니다. 나의 의지 속에 그리스도의 열정과 꿈을 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시여 나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그 마음을 들이세요. 그분의 마음을 만져보세요. 그분의 그 감정의 갈피를 만져보십시오. 주님 굳은 살을 제해 주십시오. 주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눈물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외침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를 향한 그리스도의 기쁨과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부어주세요. 주님 더요. 주님 더 부어주세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꿈과 계획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중심에 부어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그 빛이 죽음이라 비추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그 촛불을 꺼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 빛이 오물이라 비추는 것이 싫어 그 빛을 덮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빛을 끄고 그 빛을 저버리고 어찌 생명 가운데 어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우리 안에 비치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당신이 비추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더욱 비추시며 나를 통해 나의 가문을 비추시며 나를 통해 동료들을 비추시며 나를 통해 이 세대를 비추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함께 개인의 각자의 목소리를 기도드립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이 더욱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더욱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빛으로 주님이 예배를 가득 채우시며 주님의 만지시는 손길로 우리의 몸을 채우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